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숨어든 이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한동안 휩쓸려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극적으로 마음을 고쳐먹은 좋은 소식을 접했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 편지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마지막 편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진리를 일깨워주는 당부의 편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진리의 안목이죠. 거짓 교사들의 공격의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사도 바울에게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도로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들을 회심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설교가 딱딱하고 지루해서 모두를 졸게 만든다는 것이 그들의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을 놓고 보면 그들의 말은 일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글은 논리정연하고 힘이 있었지만 설교에는 아쉽게도 유창한 언변이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부족했습니다. 생긴 외모도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고 또 늘 달고 사는 질병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비호감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성과와 업적의 부분에서도 베드로와 유명한 지도자들에 비해서 늘 미미한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설립한 지역의 교회들은 언제나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였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겹고 고달프다는 사실도 그가 공격받고 무시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 살아계신 주님께 권위를 받은 사도가 맞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평안과 형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대적자들의 논리였습니다. 바울은 기대와는 달리 가는 곳마다 핍박과 소동이 일어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하는 등의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와 실패로 오해받을 만한 고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제압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3개 대륙에 거쳐서 분명 하나님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운 이방인의 개척자, 이방 교회의 개척자였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이런 집요한 주장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 반쯤은 다 이렇게 설득돼 가지고 선동자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바울을 방관자로 구경만 했던 겁니다.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그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죽을 것 같은 고민으로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그가 눈물로 써서 디도편에 들려보냈던 편지가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의 가치관, 잘 돼야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잘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해야, 성과를 내야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이 관점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 1장과 9장을 쓰고 있는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직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그들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교훈의 글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과 진정한 사도로서의 권위라는 것은 옛시대의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던 그 광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직 믿음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광채로 사람들을 확 압도해야 그들이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영들의 맹렬한 저항과 공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자신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고 춥고 헐벗은 그 고난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광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목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메모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와 영광의 모습 아니고 한 영혼, 한 가정이 하늘 영광을 비우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줄 알게 되는 그 찬란한 복음의 빛이 하늘 영광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감격스럽게 깨달으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천사들은 여러분에게서 광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광채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 그게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가 생각해낸 고안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언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본문을 좀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53장 1절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의 겉모양,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로 사시다가 공생의 3년 정도 사람들한테 잠시 알려주셨다가 30살 어간에 33살 어간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겉모양이에요. 누가 그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되다, 영광스럽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미리 예언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 살리셨고 온 우주와 만물을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광채입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의 하늘 영광을 교회 현장에서도 깨닫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고 지금 간곡하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냈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도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매일 충만해서 사느냐, 그것이 하늘 영광의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알아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전혀 새로운 인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자 예수님도 모르는 대다수의 인류와 비교할 때 거듭난 성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렇고 여러분 신분이 그렇고 여러분의 능력이 그럽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런 안목은 육신적인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건강해서 막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눈으로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으로만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웅들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막강한 정치력으로 권력을 거머쥐는 영웅들이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경제인들이나 천재적인 지식과 통찰력으로 과학과 의술을 발전시키고 이름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입장에서 사람을 평가하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전부 좀 뒤처지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안목이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신 있게 깨달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차이를 극적으로 대조해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힘과 지략과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은 가인이 받았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미움과 증오 앞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성공과 번영과 업적은 가인의 후손들이 다 차지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세상의 최초의 경영자, 세상의 최초의 예능인, 세상의 최초의 발명가, 과학자 전부 가인의 계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대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 셋과 에노스, 에녹으로 연결되는 그 믿음의 계보 사람들은 뭐 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그걸 시시하게 여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믿음이 이 세상을 거머쥐는 영웅 호걸들보다 더 큰 것을 가지는 하늘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면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권력과 부와 명성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거머쥐고 휘둘러대며 번창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새 피조물입니까? 어떤 의미로 새 피조물입니까? 권력을 거머쥐는 지략과 용맹함도 아니고 탁월한 경영으로 부와 명성을 쌓는 모습으로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으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새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고 적국의 황관들이 됐어요. 가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느부갓네살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적의 사람들이었고 하늘의 광채를 나타내던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신자의 영광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믿음의 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서 여전히 온 인류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 믿음을 계승한 에녹은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가 믿음의 눈을 뜬 이후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새 피조물이 된 사실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새 피조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주는 말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육체가 늙고 병들어도 당황하거나 한탄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힘있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속절없이 늙고 병들고 힘겨운 모습에 고난을 받아도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그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서도 뚜렷해진다고 하면서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 놓여도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번영하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업적을 거창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당한 그 하루하루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관점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봐라. 12절로 16절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하고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된 신자는 겉모양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런 겉모양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안목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인내를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련된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불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의 교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려주시는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이 그 완성하신 실체가 뭐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화목될 방법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함양하고 온갖 선행으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의에 우린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중간에서 너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완성시키겠다.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그리고 먼저 믿은 여러분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임무를 부여하셔서 여러분을 사신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소식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 소식을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주고 자녀가 먼저 믿었으면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또 이 화목해 하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며 영원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다가오심이 생생한 증거로 깨달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그곳에서 위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하늘의 광채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망한 현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생생한 증거의 증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에 화목해 하시는 사신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신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의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사역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